저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의 충성된 일꾼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해주셨습니다. 중국의 공자에게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군군 신신부구 자자라. 이 말은 임금은 임금의 위치에서, 신하는 신하의 위치에서, 또 부모는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는 자녀의 위치에서 제 임무를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단 나라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나 또 가정,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각자가 제 맡은 분야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평안하고 잘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9가지 열매 중 7번째가 충성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 강조했고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어린 맹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으며, 잠언서 13장 17절에 보니까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영역이 충성을 고려하여 악한 자매는 집요하게 핑계를 대며 충성을 우리 속에 무장시켜 나의 본연의 위치에서 이탈하여 죄를 지게 하는 존재이죠. 때려라, 박살내라, 이혼해라, 죽어라, 죽이라를 부추겨 파멸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의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나큰 사건, 사고들도 그 동기가 다름 아닌 각자가 제 임무를 이탈해서 무절제와 방심이 있는 참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를 일대할 때에도 이 분야를 주도 면밀하게 살펴서 그 기준을 어디에 두라고 했나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보니까 모든 일에 충성된 자를 집사로 세우라고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에서신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 중에 충성스럽지 않는 자는 한 사람도 없지요. 먼저 히브리에 대한 지도자 모세를 보십시오.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진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했고, 12장 7절에 보면 내용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선지자 다니엘의 충성을 보십시오. 그가 미대 최고의 총리로 국정을 수행 중 그를 참수하고 이간시키려는 간신들의 모함으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지만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극복했다고 했나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도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하나님께서 가룟유다 대신에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이 감히 부여했다고 했는데,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가룟유다 대신 훌결주 사도로 이렇게 편입시켰다 했나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바치셨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죠. 그런데 이 모든 분들을 다 합친 것과도 그 충성도가 탁월하신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이시라고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시라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은 친히 반보설에서 예수님의 충성도를 입증했고요. 히브리자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입증하시기를 모세의 충성도와 예수님의 충성도를 비교할 수 없다고 이렇게 기술했죠. 히브리서 3장 5절에 모세는 장래에 바랄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즉 종으로 충성하였으나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종, 즉 사환은 모시는 상속권이 없지만 아들은 다르거든요. 상속권이 있기가 달리에 모세나 선지자들의 사도들의 충성도와 또한
구주 예수님의 충성도는 벌써 차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새해 들어서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로서 하나님 앞에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성경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꾼의 성선 차원에서 피격된 관용을 개발하고 우리가 있습니다. 본문 1절 3반대에 번간 사람 나타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했지요. 교회에는 네 가지 군이 있다고 하잖아요. 첫째는 구경군, 두 번째는 말군, 세 번째는 방해군, 네 번째는 일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자는 구경군이나 말군이나 방해군이 아닌 일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예비해놓고 어떤 자에게 양식다운 양식을 먹게 할까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일거리는 저주의 그런 상징이 아닌 축복의 상징으로 준 선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건 악용하기 까닭에 우리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으며 인간 역시 병들고 있거든요. 사실 일터에서 일에 머리만 묘하던 순간에는 이 세상 근심걱정이 없어지고요. 정신적인 어떤 고민이나 갈등이 있을 수가 없죠. 일을 하고 난 후에 밥상 하나가 의미가 있고요. 또 입맛이 꿀맛이잖아요. 그리고 일한 후에 당장을 취한 수면 후의 상태함 때문에 정신건강 및 육체건강이 보장되거든요. 전도서 5장 12절에 보면 노동자는 먹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마음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나 늙은이들이나 방문하고 일거리가 없다는 핑계를 대고 일을 않고 텔레비 앞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낭비하다 보니까 밤에 밤잠을 설치고 불면증에 시달린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과대한 그런 수면제 과용은 정신을 황폐시키고 육체를 빈대화시키고 말이잖아요. 설상화상으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입맛이 없다 보니까 술이나 담배로 면역력을 떨어뜨려 각종 성인병인 고혈압, 당뇨 또한 암병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게임에 빠져 무노동주의를 주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경고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줄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경제 불안 핑계를 대면서 돈이 없다고 핑계방을 하소연하곤 하는데 무슨 일이든지 찾아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경제도 풍요롭게 되고요. 성취감도 행복감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문서 10장 4절에 손이 겨울이게 버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진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한쪽은 초월하여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모세를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고 그가 양무리를 이끌었다고 출애굽기 3장에 했고요. 또 선지자 엘리사를 불러 사용하셨을 때에도 12마리의 소로 결을 하고 밭을 갈 때라고 했고요. 다윗이나 사도 베드로를 위시한 주님의 다른 제자를 부르셨을 때에도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일했을 때 주님이 불렀다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 장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로 휘어질 사람들은 과연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주어진 현실에 맞춰 충성스럽게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아니겠어요? 부모는 부모로서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고요. 자녀들은 자녀의 위치에서, 남편은 남편의 위치에서, 아내는 아내의 위치에서, 사장은 사장의 위치에서, 사원은 사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리라 이 말입니다. 더욱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는 목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에 전무하며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성도들 역시 성도의 위치에서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며 충성을 다해야 시도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치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갖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이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고 예수님은 말씀장에서 강조했죠. 반면에 예수님이 호련히 재림하실 때 게을러서 제 소유를 감당 못할 때 자들에게 무엇라고 경고했나요? 마태복음 25장 48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덩겨오리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도 들어먹고 마시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데에 받은 일에 처하지 아니니 거기서 슬픈 열감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특히 말세지만에 처한 주님의 세례에 임박한 이 시점에 친구들을 우리가 교제하는 일부터 세심하게 분별하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보거든요. 술 친구, 담배 친구, 음란 친구들은 아예 우리가 사람들도 알도 배척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라고 경고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성경의 권장을 말한 모범적인 충성심과 성실까닭에 메시아의 족보에까지 올랐던 역사적인 여자가 있지요. 그 사람이 룻기서의 주인공 룻이라는 여인이죠.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인 모압 여인이잖아요.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민을 와서 남편을 잃는 딸에게 두 아들까지 잃는 상황에서 세 과부들만이 남게 됐거든요. 그런데 첫째 며느리 올바른 시어머니 나오미 관계도 재혼하여 결국 모압 땅으로 내려갔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달랐거든요. 너도 네 큰 동서처럼 내 곁을 떠나라고 했지만은 룻은 판단하기를 나만 살겠다고 어진 시어머니를 떠난다는 것은 며느리의 도리가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룻은 충성하죠. 결국 나오미는 역이민을 해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귀향하여 며느리 룻과 함께 밭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네 다윗 왕가의 조상인 유력한 보아스라는 이와 같은 남자를 감동시켜 룻은 재혼을 하는 그런 기회를 얻죠.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는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된다는 영광을 마태복음 1장의 메시아의 족보장에서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직무를 충성스럽게 성실히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할 만큼 보상을 갚아주실 분으로 또 도울 자들을 보내줄 터이니 염려 말고 충성하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의 서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의 주권적 특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일지어다 라고 했거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해 주시겠다고 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 계시의 성격을 구원해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는 이 비밀이 크더라 라고 격찬했고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올므로 감추었던 것이다 라고 했고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크고 비밀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고 보면 이 감추인 비밀을 바로 깨닫기를 원하지만 깨닫지 못하니까 안타깝다고 통탄하시는 참고류 하나님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셨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고 제자들에게 설파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외인을 비롯해서 이방인들과 전 세계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의 비밀을 발견케 하는 것이 일꾼된 저 여러분의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소중히 깨닫고 에베소 교회에 보낸 소식에서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가르쳤나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 또 나를 보내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소서 라고 중보기들을 부탁하신 것을 보잖아요. 실제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 사도를 이시해서 다른 사도들도 성도들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났다고 기수했나요? 의사부가는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도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바라보니 저희 각 사람 비율을 따라 나눠주면 했더라 하고 있습니다. 이 크고 비밀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수천 년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사 메시아라는 인류를 주에서 구원할 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하셨거든요. 그러나 그림자는 있으되 실제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워까지 하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찼기에 지금부터 2018년 전 이 땅에 그림자가 아닌 실제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이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셨고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베일에 쌓여 감추었던 복음의 비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쟁취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왔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고 대부분이 다 그 예수님을 푸대접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겠느냐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어떤 풍군이 남한테 품삯을 받고 밭을 내다가 뜻밖의 밭 한가운데서 금은 보화를 감추어둔 그릇을 발견한 후에 그 후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다고 했나요? 옛날에는 전쟁이 잦았기 때문에 귀중품들은 땅속에다가 묻어놓고 가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춰진 보화 그릇은 내 소유로 만들려고 자신의 소유를 몽땅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보화 그릇을 자신의 소유로 삼았노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비밀을 깨닫기 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고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동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 세상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ጭ똥처럼 버리고 주를 쫓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세기의 성자이면 프란시스코는 역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모조리 버리고 주를 쫓는 성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따르면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밀림을 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2장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셋째로 충성된 일꾼의 본질적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거든요.
이 한자로 충성이라는 말은 가운데 중자에가 마음심에 말씀 원면에 이루성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이 말은 마음 중심으로 말씀을 성취해가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시편 102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어 나와 함께 구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라고 다윗은 성령으로 노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충성한 자를 살펴서 하나님이 함께하사 말씀을 성취하게 할까요?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권고하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치 못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치 아니하리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죠.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대박을 터뜨려 주시지 않으시죠. 다윗처럼 그의 형들은 아버지 이세의 속을 썩이고 게으름과 안일함에 젖었을지라도 어린 다윗은 아버지의 지시대로 열심히 양떼들을 치면서 충성을 했거든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제2대 왕으로 다윗을 기름을 부어 세우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아버지 양떼를 조라하여 이스라엘의 큰 양떼들을 이끄는 최고의 지도자로 큰 것을 다스리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예수님의 말세에 주님이 재림시에 휴려될 성도의 기준도 세 가지 비유로 가르쳤는데요. 그 첫 번째 비유가 열천에 대한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 이른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세 번째가 달란트의 비유죠. 특히 세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주인이 세 명의 종들을 각각 불러놓고 먼 나라에 출장을 가기 전 각각 달란트를 그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다고 하죠.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다른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나머지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면서 내가 곧 조만간에 먼 나라에 갔다 올 테니 열심히 땅에 장사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본전과 별의를 갚으라고 했죠. 그런데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주인의 용대로 충성스럽게 장사를 잘해서 그 갑절인 5달란트를 10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를 4달란트 내놓았죠. 그때 주인은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여서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세금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칭찬했죠.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1달란트를 그냥 내놓고서 변명하기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거두고 해치지 않면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하며 내놓자 주인은 오발자라며 이렇게 책망하죠. 마태복음 25장 20절에 악한 게으르노아 나는 심지 않는 거두고 해치지 않으면서 모으는 줄로 나를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한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냐 하고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놓은 대로 내쫓기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어남이 있으리라 하고 해줬습니다. 교회에서 자기의 분수를 망각하고 다른 사람은 주일학교 부장을 주고 장로를 목사님이 주면서도 나는 고작 주일학교 반사하라고 하고 집사람들은 평신도로 전전하라고 불평원망을 하는 경우도 허다한데 많은 달란트를 갖고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직분이라도 얼마나 충성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대로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내 7명의 안수 집사를 피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7명의 안수 집사 중 2명은 아주 신실한 자들이었고 충성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한 자였거든요. 그 이름이 첫째는 스테반이고 다른 한 명은 빌립이었죠. 그러나 7명 중 1명은 결국 니골라 집사인데 이 집사는 어떻게 타락했나요?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한 예배석 교회 내에 이단의 주종자로 전락되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거든요. 계시록 2장 6절에 보니까 네가 니골라가의 행위를 미워하는가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했거든요. 과거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장로 중에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초창기에는 성령 충만하여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그런 시위의 종이었으니까 1970년대 남산가의 음악강에서 집회했을 당시에 각종 귀신이 물러가고 안진뱅이와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규모가 길을 열리는 그런 기적이 났던 이와 같은 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주제파를 모르고 교만 방자다가 자신의 신앙촌을 만들어 발 닦은 물까지 치료제라면서 마시라 했다가 이단 사슬에 빠져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가리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날렸죠. 그를 앞서간 여같이 7 안수 집사들 가운데 스테반과 빌립 그리고 니골라 집사를 뺀 나머지 4명은 별로 충성도의 흔적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구경과 같은 집사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두 번째로 한마음으로 충성할 것을 권고하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에게든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거든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가 홍수를 겪고 난 후에 다시는 이 땅에 인간이 재앙을 극복해 보겠노라는 하며 신할 평기에 당시에 쌓는 탑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바벨탑이었잖아요. 당시 비물로서의 지도에 따라 탑을 쌓다가 완료 중간에 무너져서 중단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규명했나요? 하나님을 대적한 상징들이라는 까닭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건설도 중에 원을 혼잡스럽게 했기 까닭이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벽돌이 들어가야 할 때에 벽돌 대신 콘크리트가 들어가고 콘크리트가 들어갈 곳에 벽돌이 들어가니까 원의 혼잡 때문에 결국 말로 붕괴되고 말지 않습니다. 즉 성령 충만하지 못한 한마음을 품지 못한 집단이나 공동체는 반드시 붕괴되고 만다는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 중심의 초대 여자교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는 달랐거든요.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충성했다는 것이죠. 한마음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요. 한마음으로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고요. 한마음으로 전도했고요. 한마음으로 교회를 세웠고요. 한마음으로 봉사했죠. 그 까닭에 3,000명, 5,000명으로 부흥했고요. 남녀의 큰 무리로 이렇게 번창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서로 미워하고 갈등했던 마음이 사랑과 용서의 한마음으로 봉합되어 충성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사회 통합을 이루고 치유하는 척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과연 어떠신가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갈바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치유해야 될 급선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도에 지나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와의 조화가 되지 않아 서로 증오와 미워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돈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부모는 내게 흙수저이기 때문에 자신이 결혼도 못하고 집도 없다며 부모 탓하며 부모를 미워하고요. 부모로서는 그렇게 부모답지 않게 서운하게 되는 자식에 대한 증오심을 사로잡혀 안급이 쌓일 대로 쌓였거든요. 이런 와중에 대학을 졸업해도 청년 취업난 까닭에 집안에 박혀 게임만 하고
논팽이만 한다고 탓하니까 결국 자식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노 부부를 죽여버린 페드라의 사건 사고와 우리 주위에서 지금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했던 주님의 지상 명령을 외면했던 우리 교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죽도록 충성하고 권고하죠.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이 되는 말을 내게 주리라 했거든요. 저 은밀에 충성하고 한 마음으로 충성한 데 이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 주님의 권고죠. 젊었을 때에는 충성했지만 늙었다는 필례를 내세워 불충성한다든지 또 성공했다고 했을 때에는 교회도 잘 나가고 헌금도 펑펑 내는데 실패했다고 좌절해서 교회도 안 나가고 머문다면 이것이 바로 변질된 것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병들었을 때에는 고쳐달라고 새벽기도도 나가고 열심히 했는데 병 고침 받고 난 너무 건강이 회복되니까 기도도 않고 성경 읽기와 전도도 겨우게 하고 있다면 타락한다니까요.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했거든.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장사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변함없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충성스러운 선지자 다니엘과 신약의 대표적인 충성스러운 평신도 스데반 집사를 예로 들어보죠. 먼저 스데반 집사의 충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한수 집사로서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역사적 정황을 따라 명확하게 설교하잖아요. 목사보다 더 훌륭한 그런 역사관을 갖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더니 스데반 집사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수 집사로서 성령 충만함마다 성경의 이 놀라운 장구 정황을 파악하고 그런데 반기독들인 유대교도들이 반반을 불러들여 그들의 적개심에 편성하여 설교 중 스데반 집사가 군중들의 볼 세례를 집중적으로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서 그를 맞이할 준비를 갖춘 모습을 보면서 장렬히 돌무더기 속에서 숨을 거두며 잠을 잤다고 했죠. 사실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를 부인했다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런 치사한 일을 하지 않고 순교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충성도를 확연히 증명한 사례라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의 충성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당시 이의 신 앞에 경배와 기도드린 것은 불문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의